종교개혁자 루터가 학창시절에 어느 날 아주 부잣집 앞에서 아주 밤에 크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독일 대학생들은 자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르는 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에 감동한 사람들이 그 학비를 도네이션 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제 노래를 너무 못 부르거나 아니면 박자가 잘 안 맞으면 주인에게 그냥 빈손으로 쫓겨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루터는 아무래도 이 노래를 그렇게 썩 잘은 부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목청이 터져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창문을 어떤 등치 좋은 사나이가 쫙 보더니 급하게 후다닥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지레 겁을 먹고 또 내가 이 노래를 못 불러서 주먹으로 한 대 맞겠다 생각하고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웬만큼 도망하면 따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나이는 끝까지 계속 쫓아왔습니다. 결국 발이 빠르지 못한 루터는 이 사나이에게 붙잡혔고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루터에게 그 사나이가 돈뭉치를 주면서 학비에 보태 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무서운 사나이가 아니고 이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자선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고백하기를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 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 환경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환경이 지배하냐 아니면 환경을 내가 지배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부르짖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두 가지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그들을 따라오는 그 애국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이 섞인 그런 부르짖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 때로는 메뚜기를 통해서 그 남은 이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시고 또한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해서는 이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후에 이 애굽을 나올 때에는 그들이 담대하게 이 애굽을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볼 때 크고 두려웠으나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애굽을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는 담대히 나왔는데 그들이 뒤를 바라보고 그 애굽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급습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 대공황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석상에서 말한 두려움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두려움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몰려온 두려움이 바로 두려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원망을 하거나 불평도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있을 만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때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부르짖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두려움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그것을 알려주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음이 하나는 두려움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을 때 그 결과는 두려움으로 부르짖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또한 그 애굽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세상과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반복대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원수는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애국 군사를 동원해서, 병거를 동원해서, 또한 앞에 홍해를 가로막아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 너머에 그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그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실패한 적 있으시죠? 학교에 들어가는데 점수가 안 돼서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었고, 사업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를 당할 수도 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 광야에 있을 때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들의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래도 애굽에서 먹고 살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좀 먹고 살기 괜찮았는데 예수님 믿고 좀 힘들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엄청난 노역을 했습니다. 책찍에 맞고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조금 일하다가 쓰러지면 더 맞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서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 없이 그 고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돈의 노예로, 일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자유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죽음을 향한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요 생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생활을 미련을 끊지 못하고 이제 그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애굽의 그 삶의 습관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차를 수리하러 갔는데 거기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핸드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집에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은 계속 불안했답니다. 막 벨이 울리는 것 같고 이 전화를 못 받으면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한 몇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뭐 전화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담배를 끊으신 분들을 보면은 이 담배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단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담배를 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위기를 넘기면 담배를 끊는 거고, 그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면 담배를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약도 그렇고 술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애굽에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역하고 고난받고 노예로 살아가는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 몸에 배어져 있어서 그것을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금단 현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점치고 무당 부르고 미신 믿다가 세상 돈 믿다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다 보니 그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다.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이 불안한 것이 없어지는데 예수님만 믿고는 그냥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 믿고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 금단 현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 너머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모세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금단 현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불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문제가 우리의 중심이 되지만 믿음의 방법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들레는 것을 내려놓고 멈춰서서 세상의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게 그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잠잠히 있으라고 해서 그냥 멍하니 잠잠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잠잠히 바라볼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의 담대함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13절 하반부에 보시면 모세가 고백하기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바라봤습니다. 홍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홍해 안에 애국 군사들을 다 매몰시키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믿음은 욕심을 이루는 도구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성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여러분들 구원의 그 반열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굽 병거들이 특별 병거 600 병거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져 있을 때 모세가 말한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15절에 보시면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갈라지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있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그 애국 군대도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인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변하지 않고 사람도 변하지 않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기를 너가 있는 그 지팡이를 짚고 그 홍해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팡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 하나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 하나 가지고 그 홍해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나갈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갈라지면 그것을 보고 갈 텐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홍해 바다의 그 물에 그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하나 쥐고 부활의 능력 붙잡고 여러분들 그 바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그 홍해 안으로 다 매몰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라질 때 우연히 갈라진 게 아닙니다. 애국 군대도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홍해를 가르고 순종이 애국 군사들 다 몰살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삶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을 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와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세상을 향해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믿음의 방법대로 홍해를 갈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 홍해 안으로 다 매몰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문제 앞으로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세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울 때 잠잠히 지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